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그래도 많이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더웠는데요, 또 잘 지내왔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도 선선하니 또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쁘게 함께 일상의 삶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초대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산부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산부 예배도 아닙니다. 비록 인간들이 순서를 정하고 저희들이 참여하고 진행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산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산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께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를 향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류관 하나 쓰고서 주와 함께 더 큰 목소리로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류관 하나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저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와
올려드립시다. 우리 겸손하게 또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작은 걸음 이 걸음 통해 그 누구인가 주를 본다면 나 그로 인해 내 작은 손과 발 내어 주어 내 주를 향한 흔적이 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작은 걸음 이 걸음 통해 그 누구인가 주를 본다면 나 그로 인해 내 작은 손과 발 내어 주어 내 주를 향한 흔적이 되리. 아멘. 내 주를 향한 작은 몸부림 내 주를 향한 참 작은 은총 주님의 기쁨 된다면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내 작은 걸음 이 걸음 통해 그 누구인가 주를 본다면 나 그로 인해 내 작은 손과 발 내어 주어 내 주를 향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작은 걸음 내 작은 걸음 이 걸음 통해 그 누구인가 주를 본다면 나 그로 인해 내 작은 손과 발 내어 주어 내 주를 향한 흔적이 되리. 우리 선포합시다. 내 주를 향한 작은 몸부림 내 주를 향한 참 작은 은총 주님의 기쁨 된다면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내 주를 향한 작은 몸부림 내 주를 향한 참 작은 은총 주님의 기쁨 된다면 그곳에 내 삶 드리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작은 걸음 내 작은 걸음 이 걸음 통해 그 누구인가 주를 본다면 나 그로 인해 내 작은 손과 발 내어 주어 내 주를 향한 흔적이 되리. 내 주를 향한 작은 몸부림 내 주를 향한 참 작은 은총 주님의 기쁨 된다면 그곳에 내 삶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주를 향한 작은 몸부림 내 주를 향한 작은 몸부림 내 주를 향한 참 작은 은총 주님의 기쁨 된다면 그곳에 내 삶 드리리. 주님의 기쁨 된다면 주님의 기쁨 된다면 그곳에 내 삶.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됩니다. 주님의 기쁨 된다면 주님의 기쁨 된다면 그곳에 내 삶 드리리.
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주를 향한 작은 몸부림, 내 주를 향한 참 작은 흔적, 주님의 기쁨 된다면 그곳에 내 삶 드리리.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말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소망의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소망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신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예배를 통해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다친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와주세요.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단 사람의 시선을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 더 마음을 주었습니다. 또한 당장 앞에 있는 삶을 살아내기에 벅차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하루하루를 회개합니다. 저희 스스로가 저희 속에 죄를 들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삶 속에서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단지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여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싱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여 세상이 저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앙군 지도에서 진행된 슬로스쿨 국내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작은 헌신으로 그곳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음에
한없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수고한 모든 인원들과 선교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로 기도한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선교 후에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며 슬로스쿨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사 말씀을 통하여 상한 마음과 방황하는 마음들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느끼며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즘 살만한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인생이라든지.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새가족팀이 기다리고 있는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88기 김현주, 94기 조혜림 환영합니다. XE 전도폭발 훈련 자기 모집입니다. XE 전도폭발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화식 전도훈련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 19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신청자는 가정섬김이에게 신청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문의는 김미연 전체 서기에게 연락주세요. 매월 꼭 있는 날이죠. 24일.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싱크데이, 이사 집필 때입니다. 꼭 24일이 아니어도 한 달 동안 실천해주신 이사 집필 때를 공유해주세요. 많이 참여해주시고 인증하시는 거 아시죠? 인증은 어디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성락선결교회 청년부를 추가하셔서 누구보다 빠르게 올려주세요. 국내외 선교 혹은 보내는 선교를 실천해주신 여러분의 은혜의 연장선 금요 모임 찬양하는 예조이스와 함께 매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작년에 갔다 왔던 슬로스쿨로 떠난 국내 선교가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기도로 잘 다녀오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참여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쁜 생각을 하고 예쁜 말을 하는 건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해요. 오늘 말씀으로 예쁜 마음 가지시길.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슬로우스쿨 사역 아주 참 좋았습니다.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사진으로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우리 어른들 남전도회 연합회, 여전도연합회에서 많이들 가셨죠. 우리 또 늘 청년들이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애들 참 많이 썼습니다. 아주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참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 말고 아주 난감한 소식도 동시에 있는데, 좋은 소식하고 난감한 소식하고 뭘 먼저 얘기해 드릴까요? 좋은 소식. 보통 그럴 땐 좋은 소식부터 전해주는 거죠. 열대야가 드디어 지나갔어요. 최저기온이 25도 위로 올라가면 열대야라 그러죠. 25도 밑으로 최저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죠. 난감한 소식은 열대야가 또 올지 모른대요. 이게 날이 워낙 이게 기상 상황이 이상해서 더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한 2주간 정도 지나면 뭐 집까짓게 그야말로 이제 더위가 지나가겠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워낙 기상 상황이 많이 얽혀서 어떨진 모르겠어요. 여름 더위가 많이 심해서 뭐 젊은 사람들도 막 힘들고 많이들 그랬을 텐데, 여름 더위에도 불구하고 또 싱크 청년부에서 일본 그리고 신한 슬로스쿨 해외 국내 사역하신 것 참 고맙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더위가 뭐 언제 꺾일지 사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는데, 살아가면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굴곡을 겪죠. 기상 상황으로 보면 올해가 뭐 이게 뭐 100년 만에 더위니 그러면서 기상 상황으로 보면 좋은 쪽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거니까 말하자면 내려가는 쪽이다. 이렇게 보면 아마도 2주간 정도 지나서 9월 초순 되면 그야말로 아주 시원한 가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좋은 계절이니까 이 선으로 보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요즘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건 이제 올라가는 것이고, 또 힘들고 고민스러운 일이 닥치면 그거는 또 내려가는 거겠죠. 삶에는 굴곡이 있는데 누구나 다 있습니다. 굴곡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돈이 많은 재벌 또는 최고 권력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삶은 누구에게나 다 굴곡이 있죠. 근데 사람이 지금 내 삶이 한참 어렵고 고민스럽고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내 삶이 참 잘 나가고 굉장히 행복하고 그럴 때도 너무 행복에 겨워서 까먹으면 큰일 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흔히 사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꼭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내가 살아있다 이런 거를 깊이 감사하고 또 깊이 체험하는 그 일. 그 일하면 난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당신이 지금 이후로 걸어가는 인생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일, 꼭 하고 싶은 일 3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건지 지금 한번 머리에 생각해 보세요. 3가지. 참 좋잖아요. 3가지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고, 또 우리나라에도 3, 3번 이런 게 있지만 이거는 동서양 문화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뭐 삼판양승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당신의 인생 지금 이후로 걸어갈 모든 인생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 3가지. 머릿속에 금방 뭐가 떠오릅니까? 이 질문을 받고 만일에 어떤 사람이 아유 저는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적어도 7, 8가지 또는 10가지도 넘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압축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말 보통 표현에서 희망사항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그게 원래는 말뜻 자체가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우리 보통 요즘 쓰는 말로 해서 어감이 말이죠. 진짜로 그 일 내가 할 거다. 꼭 하고 싶다. 진짜로 그 일을 나는 갈망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죠? 뭐가 하고 싶고 뭐가 가지고 싶고 어떤 걸 바라는데 아유 나 그거 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안 되면 말고 뭐 요 정도 되는 거를 보통 우리가 희망사항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당신이 지금 이후 인생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일 3가지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는데 나는 너무나 많아서 3가지로 압축하기가 힘들어요. 뭐 한 10가지도 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바라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희망사항들일 뿐이지요.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열망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물어볼 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 근데 그 누구, 그게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얘야, 너 지금 이후로 걸어갈 인생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일 3가지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이거는 시츄에이션이 상황이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질문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한번 머릿속에 각자 생각해 보시되 만일에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딱 3가지는 아니고요. 저는 4가지입니다. 4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좀 그런 거고 그래서 그건 일단 빼놓고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예배, 2번째가 선교, 3번째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우리가 집중하는 게 여러분 앞에 보는 왼쪽 위에 현수막에 요한복음 4장 24절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예배에 굉장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악보 도서관 오픈식을 했어요. 여기 3층인데 바로 밑에 2층 가면 성산홀이 있죠. 성산홀 이 앞쪽으로 이렇게 가면 저 옆으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 가면 또 공간이 있어요. 그게 성산홀 저쪽 옆에 있는 209호 그쪽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거기 원래 공간이 2개가 있는데 그거를 넓게 터서 우리 교회 이제 클래시컬한 찬양대 갈보리, 샬롬, 드보라 3 찬양대가 쓰는 모든 성가곡 그 악보집을 거기에 다 모아서 현재 한 4,000권 정도 돼요. 종류는 한 46개 정도 되고 근데 한 10,000권 이상 들어갈 그런 용량으로 해서 악보 도서관을 거기에다가 해놨어요. 뭐 그것도 예배에 집중한다. 예배를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 2월 이렇게 4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신학계, 한국교계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 또는 현장 전문가들 모시고 4번에 걸쳐서 예배 콜로키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 콜로키움의 결과물을 웹 출판을 하려고 그래요. 아마 한 달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한 200권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인쇄를 해서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또 각 신학대학 도서관에 그 200권 정도는 인쇄를 해서 돌리려고 그래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시테이션, 말하자면 인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것도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2018년에 예배를 집중하고 하지만 담임 목사인 제 마음속에는 2017년, 2016년 적어도 한 2년 전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걸어가는 게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 어디에다가 지렛대를 놔야 될까? 거기에서 제가 생각이 든 게 바로 예배였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세 가지를 물으신다면 하나님,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은혜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 뭐 주일 1, 2, 3부 교육기관 예배, 수예배 할 거 없이 모든 예배가 한국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어떤 모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목회자는 제도적으로 70에 은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까지 제도적인 사역으로는 10년 남았고, 또 제도적인 사역이 끝난다 그래도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 주님의 일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인데, 하여튼 첫 번째가 예배예요. 두 번째가 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주신 절대 사명이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이 일에서 유별나게 선교를 강조하고 아주 특별하게 선교를 강조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선교는 유별나게 특별하게 강조할 사항이 아니에요. 유별나다, 특별나다, 예를 들면 별식이다, 그러면 보통 먹는 음식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때에 먹는 음식을 별식이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별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교는 유별나고 특별한 활동이 되면 안 돼요. 선교는 교회의 일상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바닥에 깔고 있는 토대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선교를 생각할 때는 선교에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 일정한 그룹이 주도가 돼서 그 사람들이 쫙 끌고 나가는 거, 그렇게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조그만 어떤 거라도 선교에 동참하고, 이게 이제 바닥이지요. 지금 현재 이 강대상 이 전체 면적이 이제 공간으로 봐서 우리 교회 전체라 그러면 이 전체가 다 바닥이 한 겹이 쫙 선교가 이게 깔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가 일상이 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일본에 선교 갔다 왔잖아요. 국내 단기 선교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도 우리 전도 폭발 저스트 이것도 훈련 모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선교가 우리 교회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바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선교에 대한 큰 틀, 우리 교회는 전 세계를 1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12개 선교부가 다 있죠. 뭐 일본 선교부, 중국 선교부, 러시아 선교부, 이 세 나라는 그냥 국가별로 조직이 되어 있네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동남아 선교부, 아프리카 선교부, 북미 선교부, 또 중동 선교부, 뭐 북한 선교부,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10년 또는 10수년 지나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중심 멤버로 이 교회를 끌어갈 텐데,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젊은 시절부터 온전한 예배자로 은혜 받고 강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것이
유별나고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일상이요 삶의 토대임을 깨닫고 그렇게 훈련된 젊은이들이 사회 각 직종, 각 영역에서 탁월한 리더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 선교고, 세 번째는 말씀이라 그랬지요.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이 제게 목사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제게 주신 소명을 제일 중심적으로 한 단어 얘기하란다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것, 말씀 묵상, 바로 이것이죠. 이거는 제가 제도적으로 목회자로 걸어가면서 은퇴할 때까지만이 아니라 은퇴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날까지 어떤 형태로도 제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되고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하나님, 예배와 선교와 그리고 말씀, 이 세 가지 관련된 것, 제가 일생길 남은 인생 걸어가는 동안에 꼭 이거 감당하며 살고 싶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얘기.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야 세 가지 뭐 하고 싶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관시켜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중요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쭉 분석하고 연구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쭉 연구하고 분석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꼽으면 이거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사복음서는 특별히 더 중요해요. 근데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표현한 구절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 이 세 가지 하고서 딱 박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본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은 4장이 맨 마지막 세 절인데 특별히 4장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거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거 하고 거기에 딱 그냥 기록이 돼 있어요. 4장 23절에 있는 내용이 9장 35절에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3대 사역 무엇일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세 가지가 차례대로 뭔가요?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전파하시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고치셨다. 세 가지를 제가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가르침, teaching, 그리고 전파하심, preaching. preach 하면은 설교하다 또는 선포하다, 전파하다 다 들어가 있죠. 두 번째가 preaching, 세 번째가 고친다, 치유한다, healing. 세 가지입니다. 특별히 짤막하게 고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 바로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치셨다 이런 기록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고치셨다, 힐링은 신체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그 바로 4장 23절 고치시니 그 앞에 이런 표현이 있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병에는 몸의 질병도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우울증 같은 거는 상당히 정신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불면증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은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신체에 암이라는 것이 생기는 가장 커다란 몇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신체의 질병, 그리고 정신의 질병,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혼, 우리의 영이 병에 걸리는 경우도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 마음, 영혼, 모든 것이 다 병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가정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이것이 그 가정에 말하자면 굉장히 약한 부분이지요. 이것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거지요. 말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질 때 경제력이 너무 힘들어서 그 가정이 지금 건강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떤 집은 경제적으로는 아주 넉넉해. 근데 부부지간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아. 아주 심각하게 금이 갔어.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에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거의 없어. 그럼 이거 가족이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는 넉넉한데 근데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그 가정이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으니까 약한 거지요. 여기에 모든 약한 것, 거기에는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넓게 한 사회 전체의 건강도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보통 국가적으로 행복지수 이런 거 조사하지요. 행복지수 조사하면 제일 높은 나라가 부탄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나라도 적어도 중요 국가들 중에서는 좀 밑에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건강지수일 수가 있어요. 어느 사회가 세대 갈등이 너무나 심해서 또는 보수 진보 갈등이 너무나 심해서 사회적으로 불안하다. 그럼 건강하지 못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하는데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분야뿐 아니라 어떤 집단, 사회, 국가 전체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개인에게는 효력이 있지만 사회에는 이 복음은 사회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사회적인 어려운 상황을 고치는데 복음은 그거는 그런데 연관되는 게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잘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이 병들고 그리고 망가지는 걸 보고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 사회 전체를 치유합니다. 이게 바로 고치심이 거기에 담긴 뜻이에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기억해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앞으로 사회 전체를 끌고 가는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점 인생길을 걸어가며 한국 사회, 이 국가 동아시아, 오늘의 세계를 끌어가는 영향력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사역, 가르치셨다, 그리고 전파하셨다, 그리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 사역이 마태복음 4장의 문맥에서 요 23절 앞에 나오는 본문하고 연관이 돼요. 마태복음 4장에서 앞에 나오는 내용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4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공격을 받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세요. 아주 멋지게. 두 번째는 12절부터 17절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거기 나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18절부터 22절인데 예수님이 제일 최초의 제자 네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간이죠. 야고보, 요한, 형제간. 말하자면 두 형제간들 4명을 최초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3대 사역,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3대 사역은 그 앞에 나오는 이 세 덩어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어떻게 하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 사탄 악한 영은 뿔을 이렇게 달고 나 악한 영이야 그러고 나타나진 않아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마에 나 도둑 이러고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귀 사탄 악한 영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까지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악한 영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악한 영에게 조종당하고 악한 영에게 활용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제대로 신앙을 지키지 않을 때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 그럴 때는 우리는 악한 영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악한 영이 3번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예수님이 3번 다 물리치십니다. 근데 3번 물리치시는 방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핵심 근본이 사실은 말씀이에요. 가르친다. 뭘 가르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선포한다, 전한다. 뭘 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친다, 치유한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몸과 정신과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기업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예술의 영역에서, 이런저런 영역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작동되면서 사회는 건강해지고, 그리고 가정도 행복하고 성경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지요. 살아가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방어하고 또는 물리치고 이기는 방법은 바로 비결이 예수님의 3대 사역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다는 얘기에는 배운다는 게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임들이 늘 건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사탄의 악한 영에 시험이 올 때 분별하고 그거를 거절하고 또는 끊어버리고 또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3가지 사역이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 물리치신 것. 두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17절에 그 핵심 본문이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천국이죠. 사복음서에 다른 데 표현된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자, 천국 하나님 나라.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아주 참 좋아가지고 와, 천국 같다. 꼭 천국에 온 것 같다. 야, 진짜 이대로만 계속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천국 같은 경험, 천국을 경험한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지난 1주간 동안에 천국 같아. 이런 경험 있었어요? 별로 없는 것 같더니 표정들 보니까. 그러면 조금 범위를 제가 늘려볼게요. 지난 한 달 동안 한번 천국 같았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더니 아유, 목사님 농담하세요. 지난 한 달간이 얼마나 더웠는데. 여러분, 여기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죠. 가까이 왔다. 이 헬라어 엥기조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아직 도착은 안 했어. 근데 저만큼까지 가까이 왔어. 우리 보통 그런 거지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적절하게 한글로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이 헬라어 엥기조는 이미 왔어요. 우리 안에서 그 힘이, 그 천국의 에너지가 이미 작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온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면서 천국 같아. 천국 같아.
너무 좋아.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이미 맛보게 해주셨어요. 샘플로, 본보기로, 맛보기로. 이게 신앙의 사주 중심이에요. 그게 성령의 충만, 성령의 터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가 바로 그런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나는 천국 같아, 이런 경험이 나는 한 번도 없다,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찬송가에도 그런 거 찬송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천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머리 CCM 같은 데도 그런 가사는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내게 다가오면서 그 에너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3대 사역에 그 해답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해서 내 삶이 건강하게 치유되는 경험을 할 때 거기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연결고리가 아주 중요하죠. 하나 더, 18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이 최초의 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무슨 일 맡기시려고?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나요? 간단하지요. 스승이 하는 일을 하면 그 스승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서 제일 중요한 거 3가지가 뭐라고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나 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 주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때문에 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하고 뗄 수 없이 연결된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은 참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제일 중심 사역 3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느끼며, 그리고 약한 부분, 모든 병든 부분이 치유되는 역할을 하고, 건강해야 기쁘죠? 병 걸리면, 몸 어디 아프면 자꾸 짜증나요. 얼굴도 나도 모르게 찌푸러지고. 근데 에너지가 충만하면, 이제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아마 대부분 그러리라고 보는데, 하긴 요즘 젊은이들이 또 체격은 옛날 어른보다 더 큰데 체력이 약하다 그러지요. 근데 저는 여기 있는 젊은이들, 여기 어른들도 계십니다만은 젊은이들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나이가 꽤 많으니까. 근데 그래도 요즘 컨디션이 어떨 때 좋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막 개운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막 에너지가 다시 그냥 이렇게 업되는. 목사님,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카들을 봐요. 애들은 아침에 깨면 딱 눈 뜨고, 물론 잠을 충분히 잔 경우에, 잠 안 자면 애들은 깨워도 그냥 막 계속 잠자죠. 그런데 걔네들은 충분히 자고 눈만 떴다 하면 그 눈망울부터가 달라. 이게 호기심이 있고, 이게 눈망울이 그냥 살아있는 생명에 충만한 기운이 느껴지고, 애들이 얼마나 그냥 아주 그 몸 동작이 그래요. 그게 바로 생명의 기운이에요. 그게 바로 에너지란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3대 사역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존경받는 큰 부자들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하고 꼭 연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땅끝까지 전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삶에서 작동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개인뿐 아니라 사회,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런 것이 고쳐지도록 이 일에 헌신하는 존경받는 큰 부자가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다음과 같이 기도는 안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는 안 해요. 그렇게 기도는 안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쓰느냐, 이게 분명하지 않은 채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어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정신과 영혼이 병들고 인생이 망가지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젊은이들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못 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안 하지만, 근데 긍정형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이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큰 부자가 많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큰 재물을 벌어서 가문 대대로 이어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부도 많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디에 쓰려고? 큰 권력의 자리 또는 결정권이 큰 직장이나 이런 데서 자리에 올라서 그래서 어디에 써먹으려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신경 써서 집중하셨던 일이면 우리도 할 만하잖아요. 그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지요. 여러분 일하는 직종에서 어떤 전문가가 있어. 그분은 프로야. 나보다 10몇 년 선배야. 그러면 여러분 대개는 그렇게 훌륭한 선배 가는 길로 따라가면 돼요.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저 선배가 이 분야에서는 프로고 그리고 진짜로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해. 그러면 그 사람 아는 거 흉내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젊은이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넓게 열어주실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여러분 삶의 중심 에너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얘야, 제일 하고 싶은 일 3가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럴 때 각자의 삶의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꼭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렇게 안 나와도 괜찮겠죠. 아까 저는 예배 선교 말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각자가 어떤 3가지, 각기 다른 3가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근원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여기에 연결되는 거지요. 이 시간에 말씀 듣고 마음에 다가온 것 붙들고 고백합시다. 주님, Teaching, Preaching, Healing 주님께서 하신 그 일, 제 인생이 거기에 깊이 연관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주님, 제게 영향력을 주시면 그 영향력을 갖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일에 헌신하고 이 일에 연관해서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어떤 설교 말씀을 듣고 한 번의 설교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회고할 때 내 인생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어느 때 들었던 예수님의 3대 사역, 그게 도전이 됐고 그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한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그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하나님 3가지의 사역이 우리 귀한 싱크 공동체의 삶에 깊이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하나님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신 이 귀한 사역이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놀라운 사역들이 우리의 삶과 깊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3대 사역이 우리 신구 공동체의 귀한 삶 가운데 깊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국내 선교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진행되었습니다. 가지는 못하셨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응원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선교가 계속되어질 수 있는 선교적 싱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들으신 예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해 정성껏 준비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귀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작은 흔적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가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구하는 이 자리 다음 주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기로 원하는 우리 싱크 공동체 한 명 한 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